아주 오래전에 뉴욕의 어떤 한 도시에서 단 1불에 건물 한 채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인이 들어와 살아야만 됩니다 하는 이 광고문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리가 폐허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폐허된 도심지를 되살릴까, 이 고육지책으로 그러한 광고문을 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집도 빈집이 되어져서 오랫동안 방치되어지면 그 집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집을 잘 관리하면은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건강하게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집이 되어질 때는 그 집은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잘 관리해서 빈집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이 되길 원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혼이 빈집입니까? 이 빈집이 되면 위험한데 이 빈집이 되어진 것은 어떤 상태일까? 이 빈집은 바로 빈 영혼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지 않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귀신이 쉴 곳을 찾아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영들, 귀신은 자신을 받아주고 잘 대접해줄 적당한 장소가 나타날 때까지 쉼 없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성전에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큰 소리로 해봐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때는 없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예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장소에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귀신이 있죠. 귀신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는 지금 불신자를 두루다니며 찾아다닐까요? 성도들을 두루다니며 찾을까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은 두루다니면서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귀신이 자기 집이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마음껏 주장하면서 바로 이 악한 귀신이 왕노릇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주인이 잘 가꾼 집처럼
정말 건강하게 우리의 영혼이 빈집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은혜가 평생 지속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이 빈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영혼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바로 자신의 삶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친히 앉으셔서 우리 자신을 통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확실히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온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식당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 맛도 형편없고 불친절하고. 근데 몇 년 후에 그 식당에 갔더니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음식 맛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 식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 주인이 와가지고는 싹 바꿔놨습니다. 주방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심령에 우리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서 완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야 돼요. 그럴 때 악한 것들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바로 내 집의 주인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셔서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을 보면 불순종하는 죄가 있을 때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전혀 순종이 안 돼. 그 순종이 안 될 때 바로 틈을 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결국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불순종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악한 것들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 기도만 하면 악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상한 얼굴의 형상, 그리고 남자 목소리 막
거품을 물고 계속 그런 일들이 생겨요. 기도해 줄 때는 좀 괜찮은데 며칠 지나면 다시 또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가 딱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 주고 계속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을 읽으시라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며느리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고 며느리를 딸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고. 그리고 그 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랑하고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사랑했더니 악한 게 떠나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됐다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괴롭히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바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예수님이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하고 상관없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순종도 안 하고, 제 멋대로 살 때 보십시오, 그냥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빈집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없어. 그냥 빈집이야. 예. 그러니까 뭐 마귀의 밥이죠. 뭐 밥이지. 예. 별짓 다 합니다. 별짓 다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교회 생활이 다르고 회사 생활이 다르고 가정 생활이 다르고 얼굴이 천의 얼굴이야. 천의 얼굴. 집에 가서도 막 함부로 막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전혀 다른데, 전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 된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귀신은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틈만 나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지없이. 근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분간 못하면요, 완전히 속는 거죠. 완전히 속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영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빈 집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중요한 거지. 빈집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라. 네.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는요, 이 귀신에 특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점치는 사람들, 귀신 들려 미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아주 특별하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니, 이 한인타운에서 말이에요, 그냥 망치를 들고 지나가는 여자를 그냥 막 함부로 폭행을 해서 중상한, 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막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캘리포니아가 이 마리화나 이 법이 이게 통과되면서요, 엉망입니다. 정말 귀신이 지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질 때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대화가 돼야지 상대를 하지, 정상적으로 대화가 안 된 사람하고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점점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충만하게 흘러넘칠 때 그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충만한 심령에 악한 것들이 어떻게 틈을 탈 수 있습니까? 악한 것들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빈 컵에 여기에 묻어있는 이런 먼지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컵 안에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로 채워지면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이런 악의 뿌리, 이것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은 이것은 날마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생기가 넘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의의 병기로 주의 나라,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내가 날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 주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귀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바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그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겠어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던 여자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가서 빈집이 됐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왜 기념비적인 삶이 됐습니까? 정말 부활의 첫 증인이 됐고,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3절입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사역하러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이렇게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받은 이 여자들이 여전도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전도회가 이때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사역할 때 다 빨래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밥도 만들어줘야 되고, 다 그런 사역들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정신없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귀하게
정말 전도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섬긴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병 고침 받으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거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일수록 더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주의 일, 선교하는 일에 마음껏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이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는 가운데 금요일 날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9절로 30절, 이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 만드는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재료와 크기까지 다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제사 드리면서 살도록, 예배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출애굽기 27장은 바로 번제단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성소 안의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은 모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완전히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하듯이 우리는 항상 예수 십자가, 바로 그 주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성소 안에 그 성소를 밝히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9절 30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 비유를 통해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한 달란트 받았지만은 그것을 남기지 않냐고 일하지 않냐는 사람을 게을르다고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의 달란트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을 해주신 걸 보면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많은 것을 주겠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나 다 달란트 받았고 자기 받은 달란트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충성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벌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등불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심령에는 항상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성소의 등불을 항상 켜놓으라는 거예요. 거기 위해서는 기름이 늘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늘 채워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등불을 보살펴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심령이 빈지빈지 항상 내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늘 채워져 있는지 늘 확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 말씀하고 이 바이블 타임의 이 내용하고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특별히 이번에 GTD 183개 다녀온 자매님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항상 비추어라. 여러분, 이 등불은 성소 안을 활짝 밝힐 뿐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은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졌을 때 바로 우리는 정말 이 엄청난 은혜를 이제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 타락해져가는 세상, 어두운 세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는 그 심령에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 항상.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절대로 나의 영혼에 빈집 만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